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 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이나 어쩌면 또한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약간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땅의 어떤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때로는 항거하기도 하고 불의한 권력과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라는 그 미명하에 여기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듣기 거북한 명령입니다. 좋은 지도자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라고 한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로만 가득 차 있고 지배욕에 강한 독재자적인 지도자에게는 굴복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고 혁명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질식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더 나위 없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잘못된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깊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떠나고 싶고 싫고 억지가 많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거리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교수의 권위,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못마땅해서 모두 다 거부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도 얼마나 많은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고민합니다. 따를 만한 지도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할 만한 지도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서 권세를 거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전개가 됩니까?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쁜 권세는 없는 권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일 지도자가 없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세와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면 사회가 안정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세상은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성경이 무시당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최종의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 질서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영적인 권위자로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교수가 권위가 없다면 그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없다면 나라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권위자를 세워주고 존경하라, 권위자를 섬겨라.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은 권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조직간 나라의 책임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 인간, 전 우주의 최종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목회자에게도 목회를 하도록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직장에도 학교에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말합니까?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정부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넓게는 정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신 모든 영역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친히 위임하여 세워진 여러 권세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는 하나님의 친히 위임하여 세워진 여러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들 앞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라는 말은 헬라의 군대 용어로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며 짐을 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복종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먼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권세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셨다는 말은 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정하셨다, 지명하다, 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저 북쪽에 있는 악랄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재판을 부정하지도 않으시고 말없이 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권세가 많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비겁하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세상의 권세를 부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총독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빌라도의 그 권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공회에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열을 받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매를 맞아 화가 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일러주자 바울은 즉시 나는 그가 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하면서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이었지만은 그의 권위를 무시한 죄를 사과를 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권세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에 복종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고 높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왕이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사울 왕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니 부당하다 못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려 고통당할 때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수금을 탔습니다.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정말 다윗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아주 국공신이고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혐오합니다. 미워했습니다. 모든 왕권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정예부대 3,000명을 동원해서 광야 동굴을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제사장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재워주고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높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이들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높 성읍 전체를 칼로 쳐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공경했습니다. 그를 비난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마는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많은 분노와 실망과 환멸의 생각들이 자기에게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분노와 갈등이 생겨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사울의 권세 아래 순종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자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바로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가 없다면 아무것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질서가 없으면 곧바로 무너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위하여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여러 권세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그 권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권위를 부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과 이 무질서와 혼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도 다 질서 있게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조직체를 통솔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적당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세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권세를 부인하면 이 세상은 질서 있는 세계가 아니라 무질서의 세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좀 심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인간은 누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대들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냉소로 대하고 상대를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두 사회 조직을 공격합니다. 먼저 가정을 공격합니다. 이혼을 하면 부모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그 자녀는 평생 그 부모에게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불행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깨지면 모두 다 방황합니다. 영적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권세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의 권세를, 아버지의 권세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권세만 무너뜨리면 마귀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위, 의로운 권위가 있는 사회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군대에는 상사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명령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명령의 체계가 흔들리면 모두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세는 한 조직과 사회를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권세, 진정한 권세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진정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위임하고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싫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은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권세를 높여주고 살려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상 사회가 도래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법으로만 지배하면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세상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양심의 법이 지배하면 천국이 옵니다. 우리는 균형이 있는 법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내지 않으려고 하고 세금을 속이려고 합니다. 국세청이나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 감사하는 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그 헌금조차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금을 잘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권세에 순종하고 율법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권세에 순종하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가르치거나 강요한다고 하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단의 가르침을 배우게 한다든지 동성연애를 원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원할 때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종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는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금 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인간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지만은 왕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우를 갖추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인정하게 복종하는 태도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명령을 수행하는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의 목사가 간음이나 동성애나 착취나 절도나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지도자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조용히 그 지도자를 떠나십시오. 그 지도자에게서 떠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익합니다. 지도자의 삶이 타락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반드시 그 과오를 드러내십니다. 지도자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지도자의 죄를 들추어내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바로 직전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권세에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는 로마 시민이자 로마 군대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병들어 있는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하고자 했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가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기이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권세에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논리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보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권세 앞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그분의 풍성하심 아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십시오. 자녀인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모의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세대 차이가 아무리 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의 권세를 인정하고 존경하십시오. 권세가 있습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권세 밑에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놀라운 권세를 가르쳐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를 거부하고 끌어내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권세를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